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짧습니다. 계시록 22장 6장에서 21절인데요. 계시록 22장에서 6장에서 21절인데 18절, 1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제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그리고 또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감하지 말라, 즉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그 긴박성 곧 오시리라, 내가 곧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긴박성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볼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 과연 666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리고 천년 동안에 일어나는 하늘나라에서 있는 또 우리가 많이 오해했던 천년왕국, 그리고 바다에서 나왔던 용 등등, 용과의 싸움, 그리고 환난들,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통합해 가지고 딱 한 문장을 고르라 그러면은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승리하는 자다,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리고 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다른 표현으로는 대언의 영을 가진,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즉 대언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식하고 지키며 또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이죠.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왜냐하면은 내 이웃에 있는 재물들, 그 가정들을 탐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와 탐심에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첫 계명, 이 계명은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은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계명을 어떻게 지키나요? 왜냐하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절대로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명으로를 지켜서, 즉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기지는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획득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은 이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은 믿음은 바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이 행함의 관계를 너무나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종교개혁 주일인가 그래요. 종교개혁 기념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5대 강령을 그 종교개혁이라고 5대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다 맞는데 제가 참 아쉬운 거는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설명을 너무나 특별히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믿음이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죽은 믿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안에 그늘에 있으면서도, 즉 자기는 믿음이 벌써 죽어 있는데 근데도 그늘에 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런 경우에도 교회에 와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또 처음에는 믿었지만은 그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나 마나예요. 죽은 열매, 죽어버린 것이니까. 그런데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참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신앙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믿음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고, 없는 믿음은 아예 또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외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 뭔가를 찾아야 돼. 왜냐하면은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한 가지를 딱 정해놓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종교개혁에 있어서 5대 강령 중에서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과 이 행함의 내용들을 한번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짚고 넘어가서 과연 내 믿음이 과연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그리고 도대체 내가 이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이런 질문을 하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러면은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뭘 믿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가 믿고 그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능력으로 삼고 행함으로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살펴본 대로 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해요. 요한계시록 말하는 거는. 또 로마서에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로마서 3장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만약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 너희 육신의 그 정욕들을, 그 욕심들을 죽이면은 너희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계명을 안 지키면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계명이 안 지켜지면은 그 증거가 없다면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 군데나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못 지키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은 말하자면은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네 천사에 의해 가지고 어마무시한 그러한 그 마병대에 의해 가지고 살육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이 계시록 9장 20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모든 인류의 3분의 1이 희생될 때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보면은 바로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게요. 거기 나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우리 계시록 14장 12절 읽었죠? 금방이요. 네.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이 모두가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운명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무슨 어떤 예외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이 열매를 갖고 있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우리가 전번에 다루었던 그 15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즉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죠. 즉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의와 거룩과 선이에요. 율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는 율법을 지켜라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율법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또 우리 또한 능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 하나님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7장에는 도무지 안 된다. 의지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특별히 탐심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능력 부족이다. 나는 안 된다. 오히려 사망의 몸이다.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민을 했을 때 성령의 법이,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여서 그 죄와 사망의 법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서 성령의, 즉 율법의 요구를 성령께서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자꾸 안 지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구원파 구원을 얘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정신승리죠. 그게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직 믿음을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대다수 성도들이 믿고, 그리고 이런 열매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작정, 즉 하나님께서 모든 이루신 그 내용들, 그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작정해서 얘기했을 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어요. 즉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우리들을 택함 받은 자들을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원 언약 속에서 실질적으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두시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시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성천을 하셨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와 함께 두셨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은 그걸 우리는 믿으면은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믿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수학 공식처럼 논리적인 그런 그 순서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어떻게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작정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 힘으로 못 지키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지고, 제1원인인 성령 하나님과 제2원인인 우리가 협력하여서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또 성경 구절을 찾으라라고 한다면은 저는 에베소서 2장에 그 작정의 내용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믿음도 선물이고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종교계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에베소서 2장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실 이 사랑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이 중요하죠.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코 구원은 어디서 나오지 못해요? 행위에서 나오지 못해요. 율법에서 나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은 실상인 거죠. 믿음에서 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앉아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정신승리하여서 막 요것만 믿고 살아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은 내용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9절까지 우리가 했는데 10절에 보면은 행하게 하렴이라 그게 나와요. 그 믿음으로 너희가 뭘 행해요?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은 반드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 믿음은 뭘 이루어요? 행함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 플러스
행함이에요. 이 공식은 어느 성경을 뒤져도 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모세를 따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즉, 행위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그 행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멸망했다라고 히브리서 설명을 하는데 그 행함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지금 우리 살펴봤어요? 믿음이잖아요. 그잖아요. 행함은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지금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순종함이 없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말세 지말에 이 성도들 너희들도 동일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복음을 들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아서 그들이 다 순종하면서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 복음을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그러한 반응이 없다면은, 순종함이 없다면은, 증거가 없다면은 너도 똑같이 멸망이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3장 4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순종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종함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함이 나왔을 텐데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도 이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면 똑같이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여기서 저희와 같이는 누굴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함, 우리도 복음 전함을 그들도 복음 전함을 받았고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지금 앞에 내용을 보면은 똑같이 이어서 본다면은 반드시 순종함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을 때 무거우세요? 마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함이 생긴다는데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내가 정신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너무 쉽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다고.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믿음을 정말 믿는다면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행함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즉 지금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강조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왜냐하면 구원파 구원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제가 듣는 설교의 대부분은 구원파 구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으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행함의 얘기를 꺼내면은 그 이단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알미니우스주의. 그쪽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행함을 얘기를 안 꺼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계속 세뇌를 시켜버리니까 성도들은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잘못 또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은 야고보서에서 얘기한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또 오해를 해서 그걸 가지고서 또 요거는 이제 죽은 믿음이에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만약에 믿었으면은 행함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즉 믿음이 없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삭을 바침으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즉 로마서에서 말한 거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는 다 동일한 내용인데, 그렇게 양쪽으로 극단화시켜가지고 한쪽은 야고보서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또 정신승리를 주장하는 구원파 구원을 믿는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로마서 3장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20절 내용이죠. 3장 20절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둘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둘 다 성경에서 말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나 야고보가 말한 거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본 대로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믿음과 행함이 나와야 되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행함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는 믿음이 없고 어떤 교회는 행함이 없고 또 어떤 교회는 잘못된 행함. 그죠? 그런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죽은 행함이잖아요. 또 이거는. 행실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니까 그건 또 죽은 행함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경고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성경은 바로 반드시 믿으면은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우리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있느냐? 즉 헛것인 줄 알고 있느냐?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즉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말에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의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은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만들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삭을 그 믿음 가운데서 반드시
내가 이런 번제로 바치는 그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성경은. 자, 그래서 그때 보면은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가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그렇게 그 믿음을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믿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산 믿음이 된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지금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결론을 2장 26절에서 얘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은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로마서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동일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야고보가 얘기하는 대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이룬다라고 아브라함의 사건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 땅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은 즉 행함을 만들어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이죠.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을 이루느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고 계속 모든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지킬 수 없는데 내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거짓말쟁이라 외식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게 100% 지킬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내신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요한일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못해요. 하지만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그 싸움 가운데 이기려고 하는 그 삶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돼 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소욕을 끊어낸다면은, 우리의 소욕을 제거시키고 순종케 한다면은 우리는 살리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이삭을 모리아에서 받겠을 때 바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삭을 모리아에서 번제로 바쳤냐면은 바로 로마서 4장 10절이죠. 바친 건 아니고 바치려고 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렸죠. 여호와 이래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요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은 반드시 믿으면은 너희가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결심하는 믿음 하나만 있어도 너희들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산이 옮겨라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근데 거기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이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나를 어렵게 만들어서 나를 선을 행하게 만들 것이다. 나의 모든 육신의 소욕들을 제거시킬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만 있다면은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체가,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즉 나의 모든 삶이 의롭고 거룩하고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믿으면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거를 보고서 우리는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열매가 없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사역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열매로 평가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그죠? 당연히 성령께서 맺히는 열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하나로 말하면은 사랑이에요. 또 우리가 그 열매 안에서 가장 우리 개인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가장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경건이죠. 형제 외에 사랑이 더한 경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있잖아요. 그죠? 겨자씨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갔다가 내려오는 도중이거든요. 내려오셨어요 이제.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땅에서는 제자들에게 아들이, 말하자면은 그 간질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간질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간질에 걸린 그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제자들 보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할 수 있고도 뭐라도 해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할 수 있고도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간질을 낸 아들을 고쳐주거든요.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고치고 우리는 왜 못 고쳤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들 믿음이 없어서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여기서 옮겨라 저기서 가라 해도 옮겨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게 어려워요. 정신승리잖아요 일단은. 네? 그리고 뭘 더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명령문이 나오면은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거 지켜야 되겠구나. 근데 지킬 생각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냥 죄를 가지고 그대로 즐기면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계시록에서 늘 살펴본 대로 둘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유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가 자초해서 선택해서 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요 내용에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의 얘기인데 믿음의 기도를 얘기를 해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아요. 내용은.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으리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죠. 간지 들린 아버지가 할 수 있게도 뭐든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된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라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비명을 질렀지만 사실은 기도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치료해 줬다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해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근데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고쳐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동일하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왜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결심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그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표현을 써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뭐죠? 믿음의 주체는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로 이 모든 믿음들이 행함이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시작. 집에 마가복음 9장 28절이에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여기에서 믿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에도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너희 구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고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라고 그러면 다 구해준다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한 거를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미신이 어디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에서도 그 가세도 나는 거지만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던 그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구해야 될 내용이 뭐겠어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성령을 구하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 가르칠 때도 누가복음에서 성령을 구해라. 성령 구하면 안 주겠느냐. 악한 자들도 자식이 계란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고 뱀을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뭐예요? 지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구하면은 반드시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쉬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그 내용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지겠다. 시행하리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이 밑에 뭐가 지뢰 같은 게 있었네. 깜짝이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다시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딴 걸 구하면 안 돼요. 딴 걸 구하면 안 돼요.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언제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주기도문에 다려 있죠.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계명을 내가 지키게 하겠다. 그게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네가 요구하면은, 구하면은 그 이루어진 사실이 반드시 너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내용, 실질적인 믿음의 내용 보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믿어야 되는 내용, 그것이 늘 모든 성경에는 구약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요소 세 가지가 뭐죠? 말씀과 보혈과 성령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의 약속이에요. 보혈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잖아요. 보혈이 증거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보혈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고 선하게 되는 수단이지만은 그것 자체가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이 또한 믿음의 내용이며 우리가 이루어가는 수단이기도 한 것이죠.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보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서도 뭘 샀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 가치가 실제로 어느 가치냐면은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피값이죠. 그만큼 소중한 존귀한 자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창세 전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줬잖아요. 그 예수님은 다시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는 뭘 하죠?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믿으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소욕들을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5장에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왕노릇을 하게 된다고. 실제로 요걸 믿으면은, 요 지금 내 피값으로 사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내용에 덧붙여져서 그 결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고 왕노릇한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은 실질적으로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왕노릇 하게 있어요. 모든 생각과 모든 욕심들, 나의 그 탐욕과 탐심들을, 정욕들을 다 다스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다뤄볼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디모데전서에 율법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거든요. 율법 선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해요. 디모데에게. 그때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 보혈에 대한 내용이죠. 또 보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제 1, 2, 3권이 한 권이고 4, 5, 6, 7이 한 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항상 그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습이 막 나오겠죠. 그 모습을 이제 중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뭐냐면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7장 14절을 믿는다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옷을 빨아야 되는 거죠. 그 행함이 드러나야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늘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욕망들을 적시면서 그리고 회복시켜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순종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보혈의 그 은혜의 그 능력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맡겨야만 되는 것이죠. 씻어내야만 되는 것이죠. 또 있죠. 계시록 22장 13절에 14절 보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내용은 성령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보혈과 성령의 내용이죠. 최종적으로 옳은 행실로 나타나는데 22장 13절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니까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2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내용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보혈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보혈에 의지해야 돼요.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옳은 행실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죠. 요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옳은 행실이니까 성령의 능력까지 더해진 거잖아요. 그죠? 행함이니까. 예. 즉 최종적으로는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거죠. 말씀과 보혈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함께 증언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최종적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수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신부가 요구하는 거죠. 제발 성령을 받아라. 그 이야기는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는 얘기죠. 자, 계시록 20장 17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요소들은 바로 보혈과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실제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작정으로 보여준 그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확인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